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그 메시지를 전하려 했지만 요나는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만 명의 니느웨 백성들이 또 특히 죄를 알지 못하는 12만 명의 어린아이들을 살릴 자는 요나밖에 없는 줄 아시고 요나를 사용하기 위해 이제 그를 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도망쳐도 하나님이 결국은 그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만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는 거죠. 세월도 많이 흐른 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했을 때는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갈 때 큰 폭풍을 만나겠습니다. 그 선원들이 그 폭풍 속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와중에 우리 1장에 보면은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 아마 이 침실에 들어가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난 후에 이제는 그렇게 가기 싫은 니느웨 안 가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에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려가지고 아마 노곤해져서 깊은 잠에 빠져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이런 재앙이 왜 갑자기 임하느냐 해서 제비를 한번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다는 거죠. 선원들이 요나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다그치니까 요나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다 그리 말합니다.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배를 타는 사람들은 그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워낙 망망대해에서 배를 운행하다 보니까 이 선원들이 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후에도 폭풍이 점점 더 거세지니까 선원들이 어떻게 해야 이 바다가 잔잔해지겠느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원들이 차마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육지로 가려고 노력했다. 1장에 보면은 노력했다. 그런데 폭풍이 더 거칠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폭풍이 그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 사람을 삼킬 수 있는 물고기 정도는 이 고래 정도라 됩니다. 그가 요나를 삼켜버렸다. 이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2절에 보면은 수올의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수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지옥. 예.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고래로 본다 그러면 고래 뱃속은 습도가 굉장히 높고 섭씨 27도 이상의 그 굉장히 무더운 곳이라고 합니다. 또 위벽으로 둘러싸여서 그 위에게 살이 녹아드는 곳이고 빛 한 점 들 수 없는 캄캄한 곳입니다. 또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인데 아마 그곳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지옥에 들어간 것 같았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무려 사흘이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흘 동안 있었다. 1장 17절에 사흘이나 있었다. 천하의 고집불통도 그런 곳에서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요나가 그런 끔찍한 곳에서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기도.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주신 벌로 받아들인 겁니다. 가정에 복잡한 일이 생기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직장에 어려움이 생기고 병에 걸리고 신앙생활에 위기가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고난은 기도의 신호라는 거죠. 신호 왔음에도 깨달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더 큰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신호가 왔을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 그러면은 그때부터 막혔던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또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니까 문제가 서로 풀리지 않더라도 또 서서히 풀려나간다 할지라도 이 평안함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답답하지 않고 속상하지 않고 평안해진다는.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예. 평온해진다는 거죠. 평온해진다. 예. 저도 이제 어제 그 몸살이 시기가 심해가지고 이 잠도 못 자고 그랬지만은 그 우리가 이제 병에 걸릴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야, 인간의 몸이라는 것이 굉장히 연약하구나. 굉장히 연약하구나.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하나 삐걱하면은 그냥 숨쉬기도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앉았다 일어섰다 하고 예. 인간의 몸이 굉장히 연약하다. 예. 그 인간의 몸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가장 잘 아시죠. 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죠. 기도. 기도할 줄조차 모른다 그러면은 그 불신자들이 기도할 줄조차 모른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소망이 없이 모든 고통을 그냥 온몸에 안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그 복입니까? 자, 하나님이 사용했던 인물들은 다 기도의 자예요. 예.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좌절하지 아니하고 기도의 자리로 만들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요나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2절에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살 수도 죽을 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였습니다. 예.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예. 기도는 구하는 겁니다. 구하는 거. 구한다라고 하는 성서의 단어의 뜻은 간청한다는 겁니다. 갈망한다는. 갈망하면서 간청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하면서 간청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미사 요구나 또는 거룩한 모습 그런 단어들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냥 그대로 정직하게 고백하면 됩니다. 성경에도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의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해 보이고 유창한 기도 주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럽고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세리의 기도를 주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야고보 사도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에도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만 보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 먼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요나가 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기도를 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겠다. 결단한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에 갇혀 있었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다시 기회를 주시면 내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고백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날, 성전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 결단한 겁니다. 결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본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걱정과 두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날을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 요나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언젠가 내가 성전에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기도한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실까요? 고래 뱃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곳에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을 하면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불가능한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문제, 이 문제나 일은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일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그랬습니다. 아마 요나와 같은 그 지경에 들어가면 겁도 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막 터져 나올 겁니다. 아니 뭐 그 정도 행을 가지고 뭘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내동댕이 치나 그런 화도 막 날 거예요.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는 말도 마음도 막 생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마음 많이 생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안 했다. 그거는 전혀 생각나지 아니하고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겨요. 아유, 하나님이 뭐 이렇게 속이 좁으시나? 이렇게 째째하시냐? 막 이런 마음도 생기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안 해요. 막 이런 마음도 막 생긴다는 거죠. 요나도 그랬을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고 또 물고기가 계속 바닷속을 헤엄쳐 다니니까 얼마 물미도 엄청나게 했을 거예요. 또 거기다가 숨을 쉴 수도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기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국 그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 명령을 저버리고 멀리 도망을 쳤던 불순종한 사람의 대표입니다. 얼마나 고집이 세인지 바다에 던져져 죽을지언정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볼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미움이 충만했던 사람, 자기 기준이 아주 분명했던 사람. 나는 저런 사람 싫어. 이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눈을 떠도 앞이 보이지 않고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하고 또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고래가 먹은 바다풀이 온몸을 휘감고 있습니다. 또 고래가 먹은 것들이 온갖 소와 효소로 녹아지는 지옥과 같은 곳에 처박혔습니다. 악취와 열기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한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지옥 같은 끔찍한 환경에 처해 보니까 지옥에 가지 않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며 산다 할지라도 불만이 있고 기쁨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견딜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요나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 절망의 구름텅이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감사했는데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니느웨에 가서 외칠 때 온 도시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무기력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든든한 해결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방법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만은 적어도 나는 알고 있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은혜죠. 요나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고 도망치던 사람도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떤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만 보고 이제 다 끝났다. 내 나이가 몇인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바라보고 감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제일 먼저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마다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기도할 때마다 내가 꽉 생각해서 먼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믿음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감사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많이 묵상하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의 심령 깊숙한 곳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도깨비 방망이가 뚝딱 하는 것처럼 금방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서서히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 방법대로 해결될 때 가장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는 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아가서 부르짖고 바라보고 감사한 기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